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19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전날 이제 가야 될 그 목적지가 과연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그 목적지를 쳐보니까 한 30분 정도면 이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의 그 모습을 보고 다음 날이 돼서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그 목적지를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어제 이제 소요 시간과 다르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참 차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집사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매일 그렇게 직장에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전철을 타도 전철 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치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 인생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일들, 또 원하지 않았던 일들, 또 뜻밖의 일들도 날마다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늘 평탄하고 또 어려움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여정들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 또 뜻밖의 찾아오는 인생의 자리에서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뒤에서는 아말렉 전쟁이 아말렉 민족들이 쫓아오고, 또 광야에서는 먹어야 할 것들, 또 마실 것들,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점점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찾아왔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평탄하고 또 그 안에서 삶이 괜찮은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더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앞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에 갈 때에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겨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희의 삶은 여전히 전쟁과도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자신들의 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또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수많은 지금까지 고생을 뒤로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과 또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의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점점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우리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는 마음속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가르치고 날마다 하늘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물들 또 여러 적군들 속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또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은혜를 주셨던 일들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그 큰 문제들을 바라볼 때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일들을 잠시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늘 잃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쉽게 놓쳐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급한 일로 인해서 또 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인생의 가정 속에서 개입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놓치고 현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앞이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과 또 하나님의 신비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자리에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적군과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여러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들이 자꾸 몰려올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천천히, 또 기다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대처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급하고 또 급해서 오히려 더 서둘러서 또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시야가 어떻습니까? 점점 넓혀지기보다는 좁혀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아마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둘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이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지원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전쟁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처럼 그 전쟁에 싸우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전쟁에서 넘어지면, 흔들리면, 또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던 급한 일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집을 건축한 사람들, 또 새 포도원을 만든 사람들, 약혼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쟁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처지를 봤을 때 전쟁에 모두가 나가기보다는 그들 중에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배려하는, 병역을 면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에 어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 모든 전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인생의 전쟁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나만 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형편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면 당신도 나와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다급한 나의 형편보다는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당장 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소위 병력 혜택자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전쟁이 시작될 때에 무조건 싸움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나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무조건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면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윈윈이라는 거예요. 나도 좋고 그리고 상대방도 늘 행복한 그런 관계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분들은 내가 당신을 밟아야 내가 산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를 어렵게 하면서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없어져야만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화평을 선언하면 너희들도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없어야만 내가 살고 너가 무너져야만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원수된 우리,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무엇보다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새 가족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새로 오신 분들을 함께 이렇게 윈윈 해야 되는데 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텃세가 너무 심해요. 또 서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마음들을 갖다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보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렇게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18절이 참 중요한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선언하지만 그 화평을 거절하고 여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범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험성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세속화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영혼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점점 타협하고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더 점점 좋아지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인생은 끝없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윈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늘 진리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붙잡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늘 인생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또 이웃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인생은 끝없는 전쟁과도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만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생에서 함께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